그리스도인은 비상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린 나이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일은 생애에서 가장 멋진 일들 중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 방문은 예수님에게 큰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때때로 나사렛의 조용한 집에서 모친 마리아는 여느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그 거룩한 도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소년 예수는 어머니의 무릎에 기대어 그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여 집중했었을 터이고요. 그러던 소년 예수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거리들을 거닐었고 성전을 마음껏 구경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꿈꾸던 도성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인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감동적인 시간에 그는 자신의 특별한 소명의 계시를 분명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육신의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 그는 지상에서 이루어야 할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방문했던 시점은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분기점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조용히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소년 예수는 다시 우물물을 길어왔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매일 작은 심부름들을 했습니다. 마당에 잡초를 뽑고 꽃들과 동생들을 돌보았으며 아버지 요셉의 일을 도왔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녀온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주님의 삶의 방식이었음을 우리는 나중에 변화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늘나라가 지상에 아주 가까이 다가온 환희로 눈부신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신 예수님이 희고 빛나는 모습으로 변모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장엄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님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이처럼 황홀한 시간을 가졌다면 그 시간에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아니 영원히 머물고 싶은 시간이 되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황홀한 시간이 지난 후 주님은 곧바로 간질 소년에게로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의 훌륭하신 면이 이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보다 군중의 소란함과 보통의 소리들이 가득한 곳으로, 천상의 고요함이 있는 곳이 아니라 흉한 간질의 뒤틀림이 있는 곳으로 주님은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으며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계절에 어떤 사람은 휴가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쾌청한 날씨 속에서 멋진 휴가를 즐겼을 것입니다. 에머슨의 말대로 강렬한 빛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의 참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일의 여유와 산과 광야의 치유의 비전으로부터 다시 이전의 고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돌아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생기 넘치는 젊은 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평범한 일상생활, 평범한 일이 약간은 낯설고 지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고자 한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서만 아니라 되돌아오는 마음 자세에서도 주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려가셔서 그의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셨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주님은 변화산에서 내려가셔서 간질환 자 소년을 돌보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확고한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전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그 빛나는 정신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을 남겨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영웅들이 서 있는 산 정상이 아닌 산 아래로 되돌아 내려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단조롭고 고된 일로 돌아가기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쓴 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신 주님은 우리가 그보다 더 나은 길로 가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일상의 의무와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인 놀라운 신비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낙원에 이끌려 들어가는 환상의 시간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의 가장 고상한 계시는 평범한 일상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항상 깨닫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비상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일상의 일을 비상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일상의 일의 성실과 진실로 해야 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장 비천한 일도 거리낌 없이 해야 합니다. 가장 평범한 일도 기쁨으로 완수합니다. 작은 일도 주님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해야 합니다. 신앙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초막을 짓고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삶의 현실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산속에서 은둔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를 부르신 곳은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할 산 아래의 세상인 것입니다.